안녕하세요. 넷째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47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 내용을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자라투트라는 인간 말종, 무리군중을 이루고 있는 인간 말종들을 속에서 이 위범현 씨를 수태 분만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이제는 찾아 나선 것인데, 그것은 이렇게 여기 우리 몸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두 개의 탑 사이에 걸어진 밧줄을 건너가는 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 중도의 계를 따라가면서 선악을 하나로 합해서 근원성으로 돌리면서 선악의 저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우상을 파괴하는 과정인데, 그나마 좀 말이 통했던 고개사가 여기서 고개를 부리다가 포센나이서의 재주에 놀라서 이제는 추락해서 죽게 된다. 그래서 포센나이서가 이 죽은 고개사를 가리켜서 죽은 개라고 이제는 비유를 하는데요. 이 상징 비유 체계가 지금 보면은 제가 타로 카드를 좀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타로 카드라고 하는 것이 이범현 수태분만 과정을 사실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 뿐이지, 사실은 타로 카드가 이범현 수태 과정을 표현해 주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해하면 좀 편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쪽 탑에 있는 달카드에서 보이는 요 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탑은 이 탑이 되는 건데,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늑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쪽에 있는 게 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달카드 상에서 요 가재가 바로 요 아이를 뜻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물 속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의 모양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산이 여기 있죠. 산으로 가는 겁니다. 산에 이제 달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달. 그래서 초승달을 돼가지고 이제 보름달로 올라가는 달의 위상 변화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은 어센딩 하는 과정이니까, 상승하는 과정이니까 이쪽 탑의 기준으로 해서 가는 거니까 개가 되는 거죠. 개. 그러니까 늑대의 그 짐승성을 길들여서 개로 이제는 그 형상을 바꾸면서 이제 가는 건데, 죽은 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범해시 수태분만 과정에 이제는 실패를 보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늑대와 개로 표현하는 거는 나름대로 또 이 안에 감춰진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터치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강좌를 하나는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이제 멈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인간 말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다, 양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양. 그래서 우리가 늑대는 양을 잡아먹는 존재들이고, 개는 양을 지키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포센나이서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늑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늑대들은 무리군중을 이루는 인간 말종들을 이 탑 속에 가두는 거죠. 그 탑 속에 가두고 하나의 시스템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지금 이거를 크게 보면은 우로보로스 구조에 이제 이 뱀의 구조, 용뱀의 구조에 가둬놓는 거죠. 가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존재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을 계속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 무리를 이루고 있는 인간 말종들의 무리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잡아먹어도 그 다른 양들이 혹시나 자기가 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침묵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걸 이제 표현해줘요. 그러면서 또 인간 말종 양떼들은 자신들이 선하고 정의롭고 또 참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 망상을 갖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늑대들이. 그러면 그 이원성 구조에서, 선악의 이원성 구조에서 갇혀가지고 이제 죽음의 영혼회귀 시스템에 갇히는 거죠. 이게 시간에 갇히는 거죠. 시간. 그래서 영혼회귀도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시간에 갇힌 죽음의 영혼회귀가 있는 거지.
이게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이라고 표현되는데 그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하던데 그것이 죽음의 시간에서 이게 갇혀져 버리는 거죠. 갇혀져 가지고 죽음의 영혼에게를 과정 속에서 돌아가는데 그 죽음의 영혼에게 죽음 속에 갇혀 있으니까 죽음은 무덤 속에 있는 거잖아요. 죽음은 무덤으로 표현되는 거죠. 무덤. 자, 왜 그렇게 보는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결국 위버맨시가 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죽어야 되는 게 선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죠. 죽어서 부활하는 개념인데, 부활한다. 이런 개념인데, 위버맨시는 죽어서 부활하는 걸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버맨시는 죽어서 부활하는 것을 그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덤을 파괴하는 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추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무덤 파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서 부활하는 무덤을 파괴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죽는 그 자체 죽음의 틀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센나에서나 이런 무덤을 파는 자들은 뭐를 하냐면은 무덤에 가둬버리는 거 그것을 지향한다고 하는 이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을 파들어가는 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짜라수트라도 마찬가지고 이 무덤을 파는 자도 그 무덤을 판다고 하는 거는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중도의 길을 따라가면은 이 중도의 길이 하나의 그 뭐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우리 몸에 땅굴이 있듯이 땅굴 그 굴 있잖아요. 굴처럼 여기에 이 굴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굴이 있단 말이에요. 굴.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올라간다는 건 이 굴을 파 들어가는 거거든요. 굴을 파 들어가는데 그러면 굴을 파 들어가서 나오려면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굴을 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오려면은 여기다 굴을 파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그 무덤을 파는 자들은 그러니까 짜라수트라도 마찬가지고 무덤을 파는 자들도 무덤을 파는 자들인데 무덤을 파는 건데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을 파는 자들은 중간에 멈춰버린다는 거죠. 멈춰가지고 요 안에 가둬버린다는 거죠. 여기를 안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죠. 멈춘다는 거죠. 그런데 위버맨시는 무덤을 계속 뚫고 나가가지고 결국 무덤을 파괴하고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덤 파는 자들이 그 짜라두드라 보고 너도 무덤 파는 자로 결국 전락할 것이다 하고 하는 표현 자체는 네가 얘기하는 그 위버맨시라고 하는 것도 너도 우리와 같이 무덤을 파는 놈인데 네가 추구하는 위버맨시가 이 무덤을 결국에는 뚫고 구멍을 이 구멍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거를 무저갱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무저갱. 바이블에서는 무저갱. 근데 바닥이 안 보이는 그 갱도라고 하는데 갱도, 무저갱, 갱도. 이것을 이제는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이거를 동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플라톤의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동굴 속에 있어가지고 그 벽 속에 있는 그 환영들을 보고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 그런 그 플라톤의 그 주장은 그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인류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 동굴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면 이 동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동굴 속에서 비쳐들어오는 환영, 그 망상이죠. 그 망상은 어떤 망상이었습니까? 이 선악 이원성의 망상이에요. 망상이라고 그러네. 그 망상 속에서 자신들은 선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참된 참신앙인이라는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런 자기 망상, 자기 허상 구조. 그것이 기존의 그
가치 체계들이 가르쳐 놓은 거죠. 우리가 그것을 다양한 그 종교라든가 그 철학적 체계를 통해서 그렇게 세뇌된 거, 사회적으로 세뇌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준한 선악의 이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망상구조거든요. 그 망상구조가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서 환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망상이고 환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는 이 부분이 바로 플라톤이 얘기한 바로 동물 비유의 본질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론이 사실 맞는 거죠. 그 얘기도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니체 입장에서는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굴을 파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동굴을, 그러니까 이 무덤을 파괴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 뚫고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버맨시는 죽어서 부활하는 거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죽음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건 같은 건데 그것을 뚫고 나오는 부활의 과정이 있는 거냐, 뚫고 나오는 부활의 과정이 없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짜라투라와 같은 유버맨시를 추구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시간성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무시간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럴 때 영혼의 기는 또 하나의 영혼의 기가, 이런 죽음의 영혼의 기가 있지만은 바로 순간순간 살아있는 영원한 그 생명의 영혼의 기가, 영원한 생명의 영혼의 기라는 게 되네. 영혼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게에 대해서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지금 인류라고 하는 그 존재들, 대부분 인간 말종들은 죽음의 영혼에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불교적으로는 그것을 카르마라고 하는 거죠. 카르마가 계속 반복되는 카르마 속에서 수천억 겁을 갖춰서 사는 그것이 인간의 운명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유전연기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리고 바로 순간순간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자기 운명을 자기가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의 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 굴을 뚫고 나온 이 위버맨시가 구현하는 영혼의 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혼의 기가 사실은 영혼의 기의 주인이냐, 영혼의 기의 노예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시간에 갇혀 있냐, 시간을 넘어서 있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영혼의 기도 같은 영혼의 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의 기를 이렇게 구분할 때, 죽음에 갇힌 이 영혼의 기를 난쟁이의 영혼의 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짜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여기 이제는 설명이 되어 있는 거는 난쟁이의 영혼의 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죽음의 시간에 갇혀 있는 영혼의 기다. 그 영혼의 기가 내가 얘기하는 영혼의 기가 아니다라고 짜라투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제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 짜라투라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죠. 먼저 뭐냐면은 무리군중 인간 말종들은 사실은 자신들을 잡아먹는 늑대들한테 장악돼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무지한 거죠. 모르는 지혜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자신들이 선하고 정의롭고 자신이 참되다고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기 착각 망상 속에서 살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근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보잘것없고 하찮은 무의미한 삶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 과정이죠. 그러니까 자기 방어기제, 자기 합리화라는 자기 방어기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투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이 입장으로 볼 때는 짜라투라가 악마죠.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는 파괴자니까 결국 이게 위버맨시가 되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형태를 포기하라는 얘기니까 무리군중 인간 말종들은 절대 그럴 수 없죠. 왜 양처럼 살았는데 길들여지면서 늑대들한테 길들여지면서 살았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자신한테 그걸 하는 건 엄청난 부담이야. 그러니까 이 무리군중 인간 말종들에게는 이 자유와 창조라는 그 역량은 버거운 짐이에요, 짐.
벗어버리고 싶어. 그냥 무리 속에서 파묻혀 살아야지. 내가 내 운명을 자유롭게 창조하면서 산다는 것은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일기신들이 할 수 없다고 이미 포기를 해버린 거다. 예. 내부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창조적인 삶을 얘기하고 자유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 그런 유보맨시를 수태분만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런 짜라수라 같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우월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뭐 따져보면은. 그리고 그런 존재들로 인해서 뭐요? 자신 오히려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인간 말정들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초라함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니까 그거 자신을 초라하는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증오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다시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왔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인구만 거의 한 1500만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환영을 할까요? 거기서 단 10%라도 환영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미 교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체가 늑대 구조라고 하는 늑대에 의해서 장악된 구조. 포센나이서들이 판치고 있는 구조란 말이지.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악마, 사탄으로 희생양이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인간 말종들이 자신이 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그 초라함과 그 열등감, 그것에 오는 자기 죄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죄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게 투사를 해가지고 희생양으로 삼아서 다시 죽이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포센나에서 언급을 해준 겁니다. 네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너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떠나. 그러니까 내가 충고할 때 빨리 떠나라고 하는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외부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내부적인 위협, 무덤 파는 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것은 뭐냐면은 네가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무덤 파는 거가 우리 무덤 판다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지금 너나 나나 지금 같은 애 하는 건 아니냐. 그냥 우리는 사실 다 무덤을 파고 있는 거다. 왜? 무덤을 파야지 결론적으로 위법인시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도 무덤을 파고 나도 무덤을 파는 건데 무덤을 파는 그 목표 자체가 짜라쭈라 너는 위법인시를 수태 분만하는 그 수태 그 자궁 한마디로 무덤을 판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를 판다는 거예요? 자궁을 만든다는 거죠. 무덤을 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여자의 그 우리 몸속에 여성의 그 자궁 같은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건데 이 자궁과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뭐예요? 이 무덤을 파는 자들은 이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임의 공간이고 그 무덤 파는 자들은 그런데 그 짜라수라는 임신 가임의 공간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성이 틀리잖아요. 하지만 공간을 만드는 건 같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이범현시를 수태한다는 것가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은 너도 우리와 똑같이 너가 지금 얘기하는 위범현시 이론 짜라수라 네가 얘기하는 이런 이론 체계 자체도 그냥 이론일 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너도 그러니까 불임의 공간을 만드는 하나의 이론 체계.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전에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떠들었지만은 이 양반도 떠들었다. 하지만은 그 예수가 떠든 게 다 뭐냐? 결국에는 그 후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무덤의 이론으로 바뀌지 않았냐? 예수의 이론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늑대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그 이론이
재구성이 된 건, 재구성이 돼서 오히려 무덤을 강화하는 이론으로 지금 변질이 다 돼버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그것도 결국 현실에서 증명이 안 된다면은 결국 새롭게 무덤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불임무의 공간을 만드는 그런 이론으로 전화가 될 수가 있다. 너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너도 결국 악마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또 뭐야, 니체 자신의 내부적인 그런 하나의 양면, 그 공격이 되는 거죠. 이게 외부적인 거와 내부적인 것의 시험에 이제 들은 거죠. 이제 짜라추스라가. 그런데 짜라추스라는 포센나에서의 이런 위협과 무덤을 파는 자들의 그 경멸과 조롱 속에서도 사실은 뭐냐면은 이 어둠 속에서 사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짜라추라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갔다. 그러니까 무덤을 파는 자들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할 때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시간쯤 걸어서 숲과 늪을 지나자 굶주린 늑대들의 요란한 울부짖음이 들렸고 그 자신에게도 허기가 엄습했다. 그래서 그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어느 외딴 집 앞에 멈춰섰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굶주린 늑대의 요란한 울부짖음, 울부즈, 바로 늑대들의 울부짖음, 그것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이 늑대들 여기에 이쪽 측면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짜라추라의 의식 속에서 이쪽 측면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이제 위기 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이게 굶주린 늑대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짜라추라 자체가 지금 허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늑대도 허기를 느끼고 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공간에 지금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늑대가 가장 난리를 칠 때가 어때? 보름달이 뜰 때. 우리가 늑대인간이라는 편이 있잖아요. 늑대인간. 이게 보름달 뜰 때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 달 자체가 보름달이 될 때 늑대인간이 광기가 터지면서 미친 듯이 날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늑대인간의 형상이 드러나는 시간공간대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그걸 늑대인간으로, 늑대인간 설화라고 하는 것이 이런 면모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라추라도 양들을 잡아먹는 늑대인간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런 기로에 지금 와 있다. 뭐, 그렇게 의미를 받으네. 그 광기에 사로잡혀서 양들을 잡아먹는 그 늑대인간으로 변화될 것이냐, 아니면은 개로 해서 양들을 지키는 개가 돼서 한마디로 늑대와 싸워서 이길 것이냐, 뭐 그런 개념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허기해진 그 짜라추라가 그 오두막집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짜라추라는 이렇게 말했다. 허기가 강도처럼 나를 엄습하는구나. 하필이면 숲과 늪에서, 그것도 이 깊은 한밤중에. 이게 짜라추라의 의식이 깊은 한밤중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둠 속에, 깊은 어둠 속에, 이제 한밤중이라는 건 그 어둠 중에 어둠 속에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니체가 이런 어떤 메타포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뛰어나요. 보면은 한밤중인데 한밤중이라는 건 어둡고 어두운, 가장 어둠이 짙은 곳인데 그 가장 어두운 곳에서의 그 빛이 흘러나오는 오두막집, 그 빛은 어떠겠어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나오는 그 빛은 사실 가장 강한 빛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강한 빛이라, 그 빛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흘러나오는 오두막집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예요? 지금 니체가, 이 짜라추라가 하나의 희망의 활로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활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흘러나오는 곳을, 거기를 통해서 이제 활로를 열어나가는 거죠. 자기 의식 속에서. 내 허기는 꽤나 변덕스럽기도 하지. 이따금 식사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찾아오기도 하던데 오늘은 아직 하루 종일 찾아오지 않았다. 이 녀석이 대체 어디 있었던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짜라추라는 그 집의 문을 두드렸다. 어떤 노인이 나타났다. 등불을 들고 나온 그가 물었다.
누구길래 이렇게 잠을 설치고 있는 내게 온 것인가? 뭐라더라. 자라수트라가 말했다. 산 사람 하나와 죽은 사람 하나입니다. 내게 먹고 마실 것을 좀 주시지요. 온종일 먹고 마시는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자는 자신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지혜는 말하지 않습니까? 노인인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되돌아와 자라스트라에게 빵과 포도주를 내밀었다. 이 부근의 배고픈 자에게는 좋지 않은 곳이지. 그래서 내가 여기 사는 것이고 짐승과 인간이 내게 홀로 사는 자에게 오지. 그런데 그대의 길동무에게도 먹고 마시라고 하지. 그러나 그대보다 더 지쳐 보이는군. 자라투트라가 말했다. 내 길동무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설득해서 먹고 마시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인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내 집을 두드린 자는 내가 주는 것을 받아야만 하네. 먹고 잘들 가시게. 자, 여기까지. 자, 이 부분을 해석한 철학자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니체 전문가들 중에 그 누구도 해석을 하신 분은, 제대로 하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 노인은 대체 누굴까요? 이 노인은 숲과 늪에 가득한 그 공간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오두막 속에서 홀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빵과 포도주를 나눠줬어요. 근데 이 노인이 누구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소 그 종교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노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고대의 지혜자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조화옹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화옹. 그래서 태초 이전부터 존재해온 지혜자, 바로 조화옹이다. 이 조화옹은 옹이라는 표현 자체가, 옹은 만물을 창조 변화시켜가고 있는 옹은 바로 어르신, 할아버지 그런 뜻이거든요. 노인이란 뜻이. 보통 이제는 많은 카발라라든가 뭐 이런 그 비전 책에서는 수염이 길게 그 하얀 수염이 나 있는 그 노인으로 이제 상징이 됩니다. 타로 카드에서 우리가 볼 때 그 상징이 표현이 잘 된 것이 바로 여기 9번째 제 9번 카드에 나오는 바로 헤르밋 카드는 은둔자 카드라고 불러요. 은둔하고 있는 노인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런 거죠. 은둔자. 이렇게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새어 나오죠. 그리고 수염이 나 있죠. 이렇게 수염이 나 있고 이렇게 은둔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감싸고 있는 거죠.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고대의 지혜자라고 불렀어요. 은둔하고 있는 이 존재.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굳이 이제는 이 메커니즘에 이게 이제는 대응을 시켜보면요.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여기로 가져올 때 은둔자는 요 존재에 속하네. 요 존재. 은둔자가 여기 있는 거죠. 요 존재가 이제 등불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오두막에 이제 불빛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칼 융의 그 철학적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왜 은둔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자기 셀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본래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라수스라는 자에고죠. 자에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에고의 요청에 의해서 자기 셀프는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이 상호관계가 그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자기 셀프는 자에고의 본래성이기 때문에 자에고가 추구하는 그 욕망의 구조를 자기 셀프는 그 요청에 의해서 항상 들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콜 하면은 리턴 준다는 거죠. 이런 게식으로. 그러면서 자에고가 자기 셀프를 향해서 나가고, 자기 셀프는 자에고를 끌어올리는 과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콜하고 요청하고 들어주고 요청하고 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수정 작업을 해나가면서 자에고가 자기 셀프로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노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차라투스트라의 본래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는. 노인은 차라투스트라의 본래성이. 그래서 차라투스트라의 요구에 의해서 그 본래성은 반응을 해서 내어주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돼 있다. 그래서 자라투라의 그 본래성은 항상 불에 타오르는 그 등대불과 같은 존재. 가장 어두운 곳에서 불이 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등대,
그 방향 지침을 준다는 거죠. 그걸 향해서 가는 하나의 그 우주를 붙이는 등대와 같은 그 본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두막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노인은 자라수트라의 본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노인에게 뭐예요? 지금 먹고 마실 것을 좀 달라고 그랬죠. 지금 먹고 마실 것을 좀 주시오. 온종일 먹고 마시는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자는 자신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지혜는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얘기할 때 지금 우리는 그 짜라투라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왔냐면은 지금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지금 인간 말종 무리군중 인간 말종들에게 뭐를 했어요? 일종의 작업을 했잖아요. 일을 했단 말이야. 일을 했다. 일종의 그 낚시 작업을 했단 말이야. 낚시 작업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무리군중들에게 자신의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 애초에 그 차라수트라는 산에서 내려올 때 그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던 거죠.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나눠줬던 거지, 사람들에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질 않았어요. 다 버렸죠. 그 사람들은 그걸 먹고 마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물질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았으니까 거부를 했겠죠. 어쨌든 빵과 포도주는 다 버려졌지만은 결국 자기가 가져온 것들이 다 고갈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차라수트라는 그러니까 자신도 어떻게 돼? 자신은 빵과 포도주를 나눠줬지만 역으로 뭘 가져온 거예요?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빛이라고 본다면은 이 빛의 요소를 주고 어둠을 가져온 거죠. 자, 빛의 요소를 주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가서 빛을 줬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의 어둠만 가져오게 된 거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어둠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어둠을 또 걷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빛이 필요한 거죠. 그 새로운 빛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성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그 본래성에서 나오는 그 빵과 포도주로 다시 자신의 몸이 충족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신화적으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디오니소스가 결국 어떻게 돼? 여기 디오니소스가 티타네스에게 갈갈이 찢겨 죽잖아요. 찢겨 죽어 해체되어 먹힌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의 신화에서 자신이 그 어린아이인 디오니소스의 몸이 갈갈이 찢어서 티타네스가 탕을 만들어서 먹어버리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뭐를 먹은 거예요? 디오니소스의 살과 피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디오니소스의 살이 빵이고 피가 바로 포도주라는 거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바로 포도주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괜히 포도주의 신이 된 것이 아니고 이 포도주라는 의미 자체는 예수에게서도 반복되자. 예수가 뭐래? 내 살이 빵이고 떡이고 내 피가 포도주다. 먹고 마셔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오니소스의 원형에 이미 그게 있다고 하는 거죠. 살과 피를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짜라수트라가 지금 무리 군중에게 가서 지금 이버메이시의 사상을 전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서 사실 주는 거나 빵과 포도주 제가 많이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의 피와 살로 채워진 몸을 가지고 와서 그 몸을 해체를 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 겁니다. 나눠줬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 버려졌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자기의 몸에서는 이미 나가버렸잖아요. 대신에 나갔으니까 자기는 그만큼 비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허, 어둠, 그것이 더 들어온 거죠. 역으로, 대칭적으로. 그래서 빛의 요소를 주고 빛의 요소인 빵과 포도주 자기전의 살과 피를 나눠줬고 다시 어둠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배고픈 자를 먹이는 자는 자신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지혜는 말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니체가 뛰어난 점이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짜라수라가 이렇게 자신의 피와 살,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빚을 주고 어둠을 가져오는 행위가 그 사람을 짜라수라를 더욱더 수준 높은 지혜로 이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다시 계속 확장되면서 깊어지는 거죠, 이게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짜라수라가 지금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이런 리버맨시 철학을 전개를 하는 것 자체가 손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짜라수라에게도 굉장히 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를 통해서 일종의 자기 확장, 자기 힘의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권력,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핵심이 그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강해진다는 거지. 지혜력도 강해지고, 그리고 그 영혼도 강해진다는, 영혼의 그 생명력도 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눠주고 채우고 할수록 내가 오르는 10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나눠줬어. 그럼 들어와서 다시 15를 가지고 채워가지고 15를 채워서 가. 이렇게 단계별로 간다. 그 다음에 20을 다시 채우고 또 가. 그 다음에 30을 채울 수 있어. 그럼 그걸 채워서 또 가. 그 다음에 35를. 이렇게 확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확장, 빈몸의 확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빈몸의 확장이다. 이렇게 빈몸의 확장을 하게 된다. 빈몸이 확장된다. 빛의 몸이 확장된다. 이 빈몸의 확장이라는 과정 자체가 바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위버맨시의 구현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버맨시의 그 성장 자체가 인간 말종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버맨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빵과 포도주, 그러니까 그건 신들이 먹는 음식이 되는 거죠. 신들이 먹는 음식, 그것이 자기 피와 살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피와 살이 바로 빵과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 아이의 피와 살을, 이 아이가 몸이 크려면 어떻게 돼? 그걸 자꾸 나눠줘야지, 허기지게 만들어야지 계속 더 많은 게 들어온다는 거지. 근데 그것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자기 근원적 자아의 본래성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본래성이 계속 그것을 충족시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계속 충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행위에 의해서 충족이 되면서 확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한성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에너지인데, 그것까지 이제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안으로 들어와서 곧 되돌아서 짜라투리가 빵과 포도주를 내밀었다. 이건 뭐야? 다시 지금 몸이 빵과 포도 피와 살이 나눠졌으니까 부족해졌으니까 그걸 다 채워준 거죠. 이제 자기 본래성이 채워준 거예요. 이 노예는 그러니까 자기 본래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구는 배고픈 자에겐 좋지 않은 곳이지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짐승과 인간이 내게 온다. 그들은 그들에게도 다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짜라투드라의 본래성이기도 하고 모든 자연의 본래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 말종들의 본래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짐승들의 본래성이다.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노인은 뭐를 하는 거예요? 인간 말종이 요구를 하면 준다는 거죠. 짐승들도 요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체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본래성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차별이 없이 준다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그 찾아오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그 다음에 뭐야?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다. 그렇죠. 두드려. 오두막집에 와서 두드리면은 준다. 나는 그렇게 주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 줘야만 한다고 돼 있어요. 두드리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누구에게 여기 사는, 내가 오두막집에 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려서 주기 위해서 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그게 본래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인간 말종들도 그 본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래성의 문을 두드리면은 인간 말종들의 요청, 요청을 리턴 준다 이게. 그 콜에 대한 요청을 충족시켜 준다는 거지. 짐승들의 본래성도 짐승들이란 게 뭐야? 짐승에 가까운 인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인간 말종들의 무리 군중들도 다 그 본래성의 요구를 하면은 주는 그것은 차별성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가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요청한 것은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창조의 본성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선도 창조할 수 있고 악도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 자체가, 악한 것도 창조 그 자체로서 본래성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악을 창조하고 싶다면 악을 창조하게 해준다는 거지. 악을 창조하고 싶어? 악을 창조해. 그 창조를 체험해봐. 그 악을 체험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해, 선악의 구조가 있으니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야, 상대적으로. 나 그러면은 남의 들어가서 뭘 훔치고 싶다? 훔쳐. 그러는 게. 훔치고 싶으면 훔쳐봐. 체험해봐. 하게 해. 해봐.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래성이 그것을 요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면 그걸 하게끔 계속 요청은 들어준다는 거죠. 그 본래성은 기본적으로 선악의 구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양심, 비양심을 안 가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목록이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낡은 서판에 불과하다네. 양심 노트니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의 본래성의 자각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 말종들에 있어서 본래성을 사용을 할 때 인간 말종들의 본래성 사용법 자체가 인간 말종을 더 인간 말종으로 만드는 본래성을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스스로 다시 무덤에 가둬버리는 구조로 계속 사용하게 돼 있죠. 이 인간 말종의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도 위버맨시를 이렇게 수태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다 어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성의 그 요청을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방향성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 말종으로 살 것이냐, 위버맨시 수태에서 살 것이냐, 그 하나의 욕망 구조를 바꿔주면은 그거에 응답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구조 자체. 지금 짜라수라는, 그러니까 인간 말종도 해주고 짐승도 해주고 짜라수라도 해주고 다 해줘. 본래성은 원하는 걸 다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가 이제 굉장히 깊은 얘기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본래성을 얘기하는, 우리 자신의 근원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노인을 하고, 그래서 노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는 나니까. 그게 태초 이전부터의 나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지금 차라투스란 뭐래요? 바로 이 최초 이전의 나로부터의 요청을 해서 내가 살과 피를, 그렇죠? 빵과 포도주를 또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인이 모든 것을 주는, 모든 것이 나오는, 아후어링 되는, 퍼 올려주는 그런 근원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짜라투스라는 지금 다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다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는 시체, 고개사 시체를 지금 얻고 왔으니까 이제 고개사 시체를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상당히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노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노인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존재하는 그 불빛으로, 오두막집에 있는 그 불빛을 비치는 오두막집에 있는 그 노인인데, 이 노인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자기 본래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네. 그래서 이 자기 본래성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자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어떤 요청에도 무엇을 창조하든 간에 다 들어주게 돼 있다고 하는
그 요청에 응하게 돼 있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짜라수트라는 자기가 지금 그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몸으로 구현되어 있는 그런 신체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신체자의 그 축적된 그 에너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기진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그걸 충족하고 또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주고 오고 주고 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짜라수트라는 계속 위버맨시를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짜라수트라 안에 있는 위버맨시는 그 갓 태어난 태아에서 아기에서 점점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점점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짜라투라가 지금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무조건 선물을 준다, 꼭 이렇게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신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버맨시도 성장한다. 위버맨시가 이게 태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위버맨시도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까지는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 성장할 때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